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청정하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핍박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읽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눈으로 읽고 영혼으로 읽고 생각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내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직장에서 예수 믿는 직장인들, 예수 믿지 않는 동료들 가운데서도 그 말씀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온전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자손들로 열방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때 그 시점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순종하기를 원할 때 그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은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불순종으로부터 돌이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순종의 것을 말씀하실 때와 불순종했을 때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중간이 거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부터 돌이키길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그 불순종하던 저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단박에 하나님이 너 불순종으로부터 이제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아듣고 단박에 알아듣고 정신 차려서 탁 이렇게 돌이키면 참 좋겠지만 참 희한하게도 좋은 것은 금방 되는데 늘 악한 것들로부터 악한 일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인간의 최대한 속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해서라도 그 불순종으로부터 돌이켜서 이 선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루두루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입술로 말로 선포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참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심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참 좋은데 전혀 듣지 않고 귀 막아버리고 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반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예 이번에는 창조적으로 방법을 바꾸셔버립니다. 이 방법을 바꾸셔서라도 이 불순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열심, 그 간절한 마음의 그 심정이 오늘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한 터럭도 한 점이라도 놓치지 말고 모든 말을 그대로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선지자들을 다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돌이키라 했는데 그래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에다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써서 보고 읽게 해서라도 그들이 불순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참에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이렇구나라고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을 내게 됩니다. 에레미야도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성전 뜰 안에 자기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갇혀 있는 상황에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내가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거 소용없는 거 아시는데 왜 나에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말씀하셨지만 갇혀있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걸로 끝낼게요 라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갇혀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갇혀있는 동안에 사람을 써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룩이 성전 뜰 안에 갇혀있는 자신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로 나는 감옥에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6절로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나를 대신에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그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뜰 안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영어의 몸이었던 에레미야. 이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자신의 처한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게 움직이며 그 결과를 내도록 만드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에레미야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못 움직이니까 사람을 써서라도 그 일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여러 방편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온 세계가, 더군다나 미국 우리 교회들도 예배를 다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상황, 마치 예레미야가 성전뜰 안에 갇혀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도 가도 못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창조적인 방편을 사용하기 위해 바룩을 불러서 대신하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전도할 수 없고 마음껏 목장 모임을 할 수 없을 때 아이고 그래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상황이 해결될 때쯤에나 가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은 에레미야가 창조적인 방법으로 바룩을 불러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 우리도 우리 교회들도 우리 목장들도 우리 가족들도 자녀들도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배하기를 힘쓰고 어떻게 해서든 모이기를 힘쓰고 뭐 줌으로도 모일 수 있고 또 주차장이나 또 더 넓은 공간에서도 모일 수 있겠죠. 쉽지 않죠. 다들 긴장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열심대로 우리도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주변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사용해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두루마리에 기록해서라도 다른 곳에 가서 낭독하도록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갇혀있으니 갇혀있지 않은 바룩을 사용해서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부터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에레미야의 지시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한다름에 달려가 그곳에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 점도 빠뜨리지 않고 큰 소리로 낭독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천둥과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은 이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고관들, 귀족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낭독될 때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빛이 되어서 우리의 양심을 열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상태를 보여줄 때 그 말씀 때문에 부르르 떨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딱딱해져서 완악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 고관들은 이 바룩에 의해서 큰 소리로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성전 고관들까지 불러서 바룩에게 이 두루마리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달라고까지 합니다. 아마 이들은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밝히 깨닫게 되어서 부르르 떨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전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내어 낭독되니 이들이 자신들의 불순종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그런 자신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려고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혀진 낭독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속에 드러나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그 심정에 동감하며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자들은 우선 행동이 바뀌고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볼까요?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서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이 놀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심령을 터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아뢰어야겠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임금님에게 알린다는 것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가 이 말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임금님에게 아뢰게 되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임금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왕의 성정을 이 고관들이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왕,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 못하고 이 불순종하는 왕의 성품을 이 고관들도 조금 알고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님께 말씀을 아뢰긴 아뢰겠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낭독한 바룩에게 너 이 말씀 어떻게 적었니라고 물어본 후 에레미야 선지자가 갇혀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준 것을 낭독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룩에게 에레미야와 함께 빨리 숨어라. 어디 다른 곳에 숨어서 이 왕에 의해서 혹시 잘못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좀 마치면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듣거나 아니면 들었는데 잊어버려서 불순종할 때 또는 순종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제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처럼 아이고 그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라고 반응하는 이 티네이저 같이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와 또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셔서 죄와 또 사망의 권세에 갇혀있지 않고 또 심판과 징계 속에 가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겁니다. 포기. 이웃집 아저씨가 제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웃집 애들에게 제 자식도 아닌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자식들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잔소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겠지만 포기해버리면 침묵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혹시 여러분 앞에 침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에게 돌이키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천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때는 즉시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누리며 그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동원해 말씀하고 선포했음에도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 다른 방편으로 이제는 두루마리에 쓰신 말씀으로 낭독하게 해서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서 회개의 자리로 불순종으로부터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밝히 비춰 주실 때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비춰주시고 깨달을 때마다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돌이키게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